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잃어버린 소명, 또 사도의 직분,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셨고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사랑을 세 번 질문을 통하여 확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보다는 인간 간의 그 우정 정도, 언제든지 쓰러지고 또 변경되고 또 흔들리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소명,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지를 상기시켜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어떤 그 사명을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출발, 또 새로운 소망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치 위대한 조각가가 거친 대리석에서 완성된 작품을 미리 바라보듯이 베드로가 어떤 방식으로 그 사명의 삶을 완수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삶을 성공적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적인 메시지 앞에서도 여전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그 흔들리는, 그 머뭇거리는, 소명을 회복하고 사도의 직분을 회복하였지만 여전히 좀 불완전하고 좀 머뭇거리고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 나를 따르라. Follow me. 야, 네가 이제 소명의 길, 사도의 직분을 이제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야 가는데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22절에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흔들리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확고하게 그가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You must follow me.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소명이 있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소명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같이 머뭇거리고 그 소명에 대하여 확신도 없고 주저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도전을 하실 거예요. Follow me. You must follow me. 이런 도전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나를 따르라는 그 삶은 어떤 방식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쫓기는 삶이 아니라 부름받은 삶이다.
부름받은 삶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자유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의 말년에는 너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방식으로 너의 의도와는 어쩌면 다른 그러한 방식으로 너의 그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삶의 방식은 결국은 이제 19절에서 보면 그러한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너의 삶이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소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먼저 내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으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자기의 뜻을 자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질문하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네? 제가 이제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모든 성도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쫓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였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통치자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거기에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선언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평생 동안 고민하고 또 해결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죄와 죽음의 권세가 아니겠어요? 예, 죄와 죽음의 권세.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미래형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현재적으로 임하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그 일상 속에서, 삶의 방식 속에서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존재다. 예. 여러분, 죄는 여전히 우리를 압박하고 있고, 죄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렇다면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압박하고 여러분의 삶을 두려워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죄책감을 주고 여러분의 삶을 이 어떤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그 분위기에서 여러분이 저항하고 거기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 여러분, 베드로가 젊을 때에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의 인생을 아주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사람들이 세우는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어떤 완성된 모습을 그려가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흔히 이야기하는 자기 실현이죠. 자기 실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고 사람들에게 적절히 존경도 받으며 그리고 세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것 적절하게 즐기고 그리고 이제 인격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존중도 받고 이게 이제 자기 실현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을 꿈꾸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그러나 그러한 삶을 향하여 인간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실현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과 그 결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행복이라고 설정해놓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설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그 어떤 목표가 인간의 삶을 더욱 그 어떤 강박관념과 그 목표를 다 이루어야 되는 어떤 스트레스 또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느끼는 어떤 좌절감, 죄책감, 상실감, 허무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이 죽음 앞에서 자기들이 꿈꿨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완성돼야 되는지를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젊어서는 그렇게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성공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삶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그분의 통치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어떤 설정된 그 성공에 대한 공식, 행복에 대한 공식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을 선언하셔야 돼요. 예?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을 좀 쌓아두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어야지 행복하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그 여유가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쪼그라들거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빈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좀 열악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염려로부터의 뭐예요? 자유, 해방을 선언하셔야 돼요. 예. 그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방식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주님의 그 부르심을 좇는 그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일종의 고난의 길이다. 네, 왜냐하면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과 목표와 명예마저도 부인해야 되는 그러한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 그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희생해야 되는 그런 어떤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힘든 도전을 하시죠. 너희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과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과 같은 맥락이죠. 더 나아가서 너는 이것들, 이 사람들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모지만 너 자신까지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너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그 통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매우 부담스럽고 쉽지 않은 것이. 그런데 이 베드로는
실제로 그러한 삶을 결국은 이루어냈고 또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통치대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자기 희생을 기꺼이 감수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이 도전은 결코 쉬운 어떤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어느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 세상의 그 어떤 욕망과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합당하게 살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무언가를 희생해야 돼. 그것이 시간이든 돈이든 여러분의 재능이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기꺼이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보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그 절정을 이루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 절정을 이루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잖아요. 그렇게 가야 돼. 우리의 목표는 다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제 나는 나이 먹고 이제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았으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세상 사람 살아가듯이 그냥 나의 말년은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리라.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마지막을 아주 자기 인생에 아주 찬란한 불꽃을 온전히 태우면서 주님 앞에 드린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우리 성도들도 죽는 순간까지 가야 될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릴 정도로 그렇게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헌신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뭐 그렇게 순교를 하고 그렇게 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그 소소하고 평범한 삶 속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메시지에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명의 삶은 무엇이냐?
이러한 그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 같고 자기를 희생해서 막 고통이 있고 뭔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우울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기까지 순종할 수 없어요. 그 길이 오히려 평안한 길이 오히려 더 괴롭고 힘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평화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계명을 주셨어요. 그건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은 이거 하나예요. 신약 성경의 성도들은 이 계명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먼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희생을 요구하잖아요. 자기 주장을 때로는 멈추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그러니까 또는 여러분이 어떤 사용해야 될 시간과 그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시간도 쓰고 또 돈도 쓰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1차적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그렇죠? 시간과 재물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를 희생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세요? 억지로 할 수 없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섬기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꺼이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꺼이.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그 바울이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풍족하게 하여라.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시잖아요.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그 사랑의 힘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단어예요? 행복감. 행복감. 행복한 자가 기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은 겉모양은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잖아요. 겉모양은 십자가와 같은 모양입니다. 좁은 문이고 때로는 힘든 그러한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과 그 본질을 살펴보면 그 길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복감을 넘치게 하는 그러한 길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이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그런 분들을 해서 축복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를 하잖아요.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무엇?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네. 누군가를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재정적으로 쪼들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막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또 여러분의 몸이 피곤할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주님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실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이 결코 손해보는 길이 아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물질이나 세상적인 인간관계나 명예로 채워줄 수 없는 하늘의 그 기쁨과 행복감과 만족감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복된 길이다.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